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7절 247쪽쯤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7절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아멘. 오전 예배 말씀 잘 들으셨죠? 복음의 빛인 자인데 그 빛은 물론 앞에 두 빛도 갚아야 되지만 우리가 주 오실 그날까지 갚아야 되는 빛이 복음의 빛이라는 거 기억하고 우리가 이 귀한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우리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빛인 자로 이 빛을 갚아야 합니다. 네, 복음의 빛인 자로 이 빛을 갚아야 합니다. 네, 복음의 빛을 빛인 자로 갚아야 합니다. 좀 길게 하셨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매주 저렇게 해서 2시간, 3시간을 듣습니다. 저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교수님 가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교회가 참 뜨겁다. 어떻게 이렇게 선교적인 이렇게 열정이라 합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받는 그 태도나 자세, 마음들이 너무 뜨겁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도 막 우시면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가셨는데 오래 기억에 남으실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우리 비전 이런 것들이 다 어쩌면 이렇게 좀 표현이 되어졌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 앞으로도 우리가 달려갈 길이 이 길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들을 다 기억은 못하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말씀 붙들고 우리 또 한 해도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함께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금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시작된 일이 구원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시켜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 우리는 회개, 돌이키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무엇입니까? 집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다고 멀리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결국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까 이제는 누구와 살죠? 하나님과 사는 삶이 구원을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손잡고 함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함께함입니다. 누구와 함께 할까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는 성령님과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곧 구원입니다. 그러면 이 함께함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가능할까?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함께함이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그 후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율법에 열심을 가졌었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만나기 전에는 다른 방법,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다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율법적인 행위의 열심, 그 행위의 열심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 그 놀라운 구원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본질은 이 십자가와 부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죽음에 참여하였다면 그분과 연합하여 또 그분의 부활에도 참여할 것이 확실하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은 게 막 확실하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도 확실하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죽는다.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세례입니다. 세례. 그리스도가 죽으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죽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세례입니다. 세례. 우리는 이 장로교단의 세례는 그냥 이렇게 물 좀 적셔서 머리에 이렇게 얹지만 침례교는요, 침례는 물에 완전히 푹 담궜다가 이렇게 일어나죠. 보통은 그 냇가로 가서 물에 툭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이제 옛사람은 죽었다. 물에 들어가면 죽었다. 건져 올리면서 다시 그리스도로 살았다. 그 의미로 침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 침례나 세례나 같은 의미지 않습니까? 세례의 가장 큰 의미는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죽음이 아니죠. 구원은 죽음이 아니고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은 죽음에서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죽어야 돼. 자, 죽음을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부활을 하려면 일단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는 자가 부활할 수 없죠. 그러니까 죽어야 부활할 수 있습니다. 죽은 채 했다가 살아나는 게 부활입니까? 죽은 채 했다가 살아나는 건 이건 기절했다 깨어나는 거지 부활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려면 제대로 죽어야 돼. 제대로 죽어야 돼.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는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죽고 3일간 무덤 속에 머물러 계실 때 나도 머물러 있다가 주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고 그 십자가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 예수님과 연합을 해야 예수님과 함께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과 연합을 통하여서만 가능한 일인데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너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다시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그 연합되어 있으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때 너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왜 이 구원이 희미해지고 예수님과 왜 희미해지고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구원하면 그냥 그냥 의미 없이 그냥 그런갑다 하고 지나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과 함께 뭘 하지 않아서? 네, 죽지 않아서.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내 육체의 정욕과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변하고 싶지만 변하지 않습니다. 변했나 싶은데 돌아보면 제자리입니다. 자기 욕심 하나 버리지 못하고 습관 하나 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 하나 용납하지 못하는 그 성격을 고치지 못하는 그 구원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으면, 구원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거죠. 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했지만 실제로 이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삶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늘 생각뿐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았는데 왜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는 바로 그 십자가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원과 신앙생활이 나의 소원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같은 능력과 기적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믿음을 너무 쉽게 저버리는 거죠. 왜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음에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소원이 기준이 아니라 십자가에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나의 삶의 시작이 십자가로 시작해야 돼요. 그 십자가는 뭐죠? 죽는 거.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나의 고집, 나의 자아, 나의 이기심, 나의 욕심, 나의 종료, 이것들을 먼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같이 죽어야 되는데 다 살려놓으니까 계속 내가 의지하는 건, 내가 욕심 부리고 있으니까 새로운 생명이 역사하지가 않는 거죠. 내가 십자가로 진짜 죽어야 그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는 거죠. 옛 생명은 죽어야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연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울은요, 이 연합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중에 심프티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어요. 성경에 딱 유일하게 여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프티스. 이게 뭐냐 하면요, 처음부터 함께 심었다, 함께 자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함께 심기어졌다, 그리고 함께 자란다. 자,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처음부터 너는 예수님과 함께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자란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깨달은 이 바울이요, 유대인들에게 이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주기 위하여서 고심 끝에 선택한 단어가 심피티스였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 없이, 예수 외에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려줄 수 있는가? 그래서 택한 단어가 연합이었습니다. 연합. 예수님과 연합.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심겨지고 함께 자라나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심겨졌다, 예수님과 함께 자라가는데, 그럼 예수님과 함께 심겨지지 않으면 구원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심김으로써 예수님과 연합하였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오늘 6절과 7절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6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죽었다는. 왜 죽는 이유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원이 뭡니까?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죄의 몸이 죽어야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변해야 한다는 거 알고 변하려고 노력도 하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왜 변하지 않을까요? 여전히 죄의 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몸이, 죄가 여전히 내 안에서 왕노릇 하니까, 그럼 나는 그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라.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종은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죠.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생각해요. 분노가 주인이 되면 매사에 이 분노하라고 계속 이 마음에서 요동을 칩니다. 그러면 어떤 일로 분노하는 것이 어리석고 화내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끝내 분노한다는 거죠. 왜요? 거기에 내가 종노릇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종로를 타고 있으니까. 우리가 쉽게 분노하고 화를 내는 이 성품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야 되는데 그걸 내려놓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잖아, 그죠? 내가 원래 성격이 그렇다. 내 원래 불같은 성격 아이가 원래 그렇다. 그 원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원래 우리 다 그런 존재였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아야 구원이 있죠. 못 박으면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심겨질 때, 죽음에 심겨져야만, 그리고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가 되어져야 진짜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할 수 있지.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이 분노를 자제하지 못한다면 아직 완전히 죽지 않은 거예요. 죽은 척 하는 거죠. 죽은 척 하고 있다가 건드리면 다시 일어나는 거죠. 죽은 척 해가지고는 완전한 구원을 누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가 주인 노릇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무덤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가? 이처럼 무엇이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왜 구원이 없습니까?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되는 거죠.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심겨져야 돼. 그래야 함께 자라가는 건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당연히 심겨질 수가 없으니까 새 생명이 탄생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혼자 수양하고 명상하고 돌을 닦는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오직 구원을 주실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거죠.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럼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 내 욕심과 정욕과 나의 고집과 아집과 나의 자랑과 나의 교만,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다 죽어야, 그래야 다시 부활합니다. 없어진 척, 버린 척, 살짝 죽은 척 해가지고는 다시 부활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구원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죄의 몸이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죄에게 종노릇할 이유가 없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계속 그 죄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벌써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는 존재 자체가 달라진 사람들인데 여전히 죄에 끌려다닌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진짜 이 구원받은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다 새 것이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새 것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앞에 뭐가 있어?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첫 번째는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는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다음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에 있다는 말은 연합, 함께하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에 나의 모든 죄된 모습들은 다 사라지고 새 생명을 가진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심겨졌고 무덤에서 함께 부활하고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 사건이 내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원의 보증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면서 바로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증을 시켜주는 겁니다. 도장을 꽝 찍어주는 것이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럼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단번에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단번에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구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영원토록 같이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생각이든지 어떤 길을 가든지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곧 구원이고 영생이고 천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지금 여러분은 충분히 천국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인 생명이 다 하고 난 이후에만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 연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나의 죄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먼저 죽어야 그 다음에 부활, 새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바로 그 새 생명의 부활까지를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을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딱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저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내 안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신 거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내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은 뭐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려면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 함께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든 죄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함께 부활하고 이제 그 부활한 새 생명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줄 믿고 우리 온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시고 남은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